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꾸었던 꿈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눈 꿈이었습니다. 꾸어보셨죠? 하늘 안 꾸어보셨나? 하늘 나눈 꿈. 그렇게 꿈에서 하늘을 날았어요. 저는 제 등 뒤로는 붉은 망토가 이렇게 펄럭이고 있었고 제 가슴에는 큰 S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고 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높고 빨리 날아보려고 꿈속에서 막 그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막 지금도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그 애썼던 느낌은 아직도 기억나요. 더 높이 날아야 되는데, 더 빨리 날아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꿈과 현실은 분간할 줄 아는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 삶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린 적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머리를 부딪히지 않고 엉덩이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살 수 있었죠. 두 번의 시험을 실패한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 성경에서 꼭대기라고 하는 꼭대기를 뜻하는 헬라어가 프테르기온인데요. 프테르기온. 이게 단어가 뜻이 날개입니다. 날개. 아마도 이곳은 남쪽의 그 깊은 협곡을 향해 있던 그 왕의 주랑이라는 게 있었는데 왕의 주랑 꼭대기에 있었던 그 뾰족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요. 유대사를 저술한 요세푸스는 당신이 그곳에 서면은 아찔할 정도로 그곳이 높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에 딱 세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참 재밌죠? 날개라는 곳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날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날아봐. 괜찮을 거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두 번의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자극을 받았는지 본인도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편 91편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거의 똑같이 인용을 하는데 마귀는 여기서 내 길에서라는 것만 쏙 빼놓고 인용을 해요. 내 길에서 쏙 빼놓고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죠. 원래 시편 91편의 뜻은 쭉 이제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인데 이 91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어떤 환난도 없을 것이다. 고난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진의를 왜곡합니다. 그렇게 손에는 흙이나 이마에는 땀방울이 없는 그렇게 어려움에 대한 완전 면역자가 되어서 십자가가 없는 편한 길을 택하라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 없는 그런 우월한 삶을 온 세상에 과시하라고, 뽐내라고 이렇게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 말이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다 신명기 6장 그리고 8장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7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뭐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그리고 다 아시지만 그들이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재앙들이 이집트에 닥쳤고, 마지막 그 6월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재앙이 닥치지 않고 모든 첫째 난 것이 다 죽고, 그래서 파라오가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막 쫓아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거기 지나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어느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17장 전장에 있는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그들을 다 공급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니? 이게 뭐예요? 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인데, 뭔지 모르니까 뭐 하얗게 있는 뭐 떡 같은 게 있는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만나. 그리고 고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처럼 고기를 원하잖아요. 고기가 좀 있어야지 반찬에.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또 허락하지. 이렇게 막 공급하셨어요. 근데 17장에서 이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갑자기 막 불평이 막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 불평이 눈 두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막 불평하는 거예요. 막 불평에 잠식당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마실 물을 달라고 막 대들기 시작해요. 모세는 그들에게 왜 나에게 대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래도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이제는 원망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목말라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는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실 물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이 더 중요했던 거죠. 우리라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막 공급받고 해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은데,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물이 없는 광야에 처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그때가 좋았지,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대로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바위를 자기의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정리합니다. 그가, 모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기적 좋아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면 뭔가 믿음이 큰 도약을 하실 것 같죠? 잠깐이에요. 잠깐. 기적에 대한 체험이 도화선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에 유지시키는 어떤 그 영적인 양식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또 다른 기적, 인간은 그래요. 자극을 한번 받으면 또 다른 자극을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어도 결국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에 당면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 역시 같은 종류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논리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순교자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돼요.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도요, 이런 논리에 쉽게 빠져요. 예전에 토요새벽 예배 때 설교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랑 다르게 우리도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 벌 받은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공경과 어려움으로 인생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사실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런 생각들. 그런가? 자녀가 그렇게 막 방황하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자녀인데 교회 좀 하나님 잘 안 믿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마치 단 한 번의 그 투약으로 평생 동안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백신을 맞아 완전한 면역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지금 마귀의 유혹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상함이 없다면 그 거창한 성과에 세상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 과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기와 권력을 얻으실 수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독일은 나라가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쳤고 특별히 실업난이 극심하여서 일자리가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나라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33년에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나치당을 창설합니다. 그는 독일 국민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리고 그의 나치당은 이 엄청난 실업률 제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과를 강제 징병과 강제 부역을 통하여 어찌되었건 달성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실업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창한 성과에, 이 거창한 자기 과시에 대해서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도 사람들도 거기에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치 독일은 Gott mit uns,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구호가 새겨진 혁띠와 군복을 입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Gott mit uns, 나는 저 군복을 입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으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이다 라며, 나는 날개를 단 사람이야 라며 세상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하였던 거예요. 어디에도 있죠. 세상에도 어디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12사도 중 하나인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린 채 죽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교수형으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곤봉에 맞아, 빌립은 교수형으로,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을 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몽둥이로 맞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다데오는 에데사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톱으로 몸이 반이 잘려 죽었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은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 살아 생전에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심판받은 인생입니까? 지금까지 나열한 이런 모든 분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특별히 40일 동안 더 깊게 묵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똑같죠. 마귀가 했던 시험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지금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Save yourself,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똑같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라는 이들의 말과 마귀의 뛰어내리라 라는 것은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본때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갑옷을 입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자기를 모욕한 사람들을 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잠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폭풍과 경랑으로부터 안전한 항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은 고즈넉하기만 한 목가적 평원도, 산들바람이 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칠고 힘듭니다. 교회 와서 괜찮게 앉아 계시지만 거칠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힘드셨잖아요. 폭풍과 경랑 속에서 삶을 지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풍랑이 밀려왔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게 뭘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도 거친 풍랑과 험한 파도가 덮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겪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풍랑과 파도를 쉽게 없애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깨 죽지에 두 날개를 달아주어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신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모든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완전 면역자로 만들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찬송가 406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난 내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칼자국에 나의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보고서는 누구나 믿을 수 있죠. 인생이 평안할 때, 자녀가 다 잘 될 때, 모두가 건강하고 통장에는 잔고가 넘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교우 관계도 친구 관계도 다 좋고 이민생활을 행복하게만 하면 믿음 생활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게 믿음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기를 원하죠. 근데 피할 수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는 그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도 있지만 그토록 뜨거웠던 사랑을 하셨던 그 연애 시절, 당신 나 사랑하면 증명해봐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증명하려고 구걸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괜찮아요. 안전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과시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과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가가지고 매일마다 제가 과시를 합니까? 여보 나 오늘 옷 너무 멋지지? 나 잘생겼지? 이런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죠. 안 하죠. 관계가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관계는 그저 순종하고 사랑하고 인내할 뿐이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느린 듯 보여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딘 듯 보여도 잠잠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부인하고 등 돌리고 곁을 떠나 방황하고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거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어떡하지? 그냥 묵묵히 거기에 매달려 계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그냥 매달려 계신 그분.
그냥 그렇게 매달려 계신 그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냥 다 쏟으신 그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능히 감당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 깊고 참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